네 번째, 다시 한번 합장을 하십시오. 호련히 생각하니 도시 몽종이로다. 천만고 영웅호걸 풍망산의 무덤이요. 포이괴문장 쓸데없다. 황천객을 면할 소냐. 오라 이내 모임이 불끝에 있으리요. 바람 앞에 등불이라 언제 꺼질지. 삼계도사 부처님이 정령히 이르사되 마음 깨쳐 성보로요. 불승불멸저국토에 상나가정 무위도를 사람마다 다 할 줄로. 팔만장경유전이라 사람 되어 못 닦으면 다시 공부하렴나니 우리 한번 닦아보세. 닦는 길을 말하려면 허다히도 많건 많은 태강 추려 적어보세. 앉고 서고 눕고 자고 차이익반대인 접함. 일체처 일체시에 소소영영지가 가는 이것이 무엇인가. 참 너는 어떻게 생겼는가. 의심하고 참고하되 줄인 사람 밥 찾듯이 목마르니 물 찾듯이 생각 간절하게. 패침망찬된 년후에 태호하기 가깝구나. 호련히 깨달으면 서가열에 가야하며 아이미타불 연인가 남 모임이 탐을. 정진이라는 게 이게 말은 쉽지만 정진바람일이라는 건 참으로 정말 소중한 바람일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저는 좀 뿔따구가 나고 화딱지가 나는 일 중에 하나가, 부처님 이 세상에 오실 때 나는 무엇을 하다가 부처님이 마지막 가시면서 내게 묻고 싶은 건 다 물어라. 내 마지막 너희들에게 법을 설하리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정진하라.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정진바람일을 너희들 수행으로 삼아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노력하라. 나는 아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람 싫어하지 말아야지. 내가 어떻게 남을 싫어할 자격이 있겠느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해보리라. 저 기어다니는 뱀이라든지 구렁이까지도 사랑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이제는 제가 사랑을 합니다. 뱀이 이래 지나가다는 걸 보면 피하는 게 아니라, 어이 뱀 친구, 너 재주 정말 좋네. 다리도 없고 발도 없는데 싹싹싹싹 지나가는데 너 나보다 얼등이 낫네. 그러면은 그 뱀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가만히 벗을 바라보는 사람처럼 바라볼 수 있을 때
이 세상 어디를 가도 싫어하는 게 없으면 어디를 가도 두려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벼락 천둥 치는 날 어느 산중에 갔든 어느 조그마한 바위굴에 가서도 항상 마음이 편안할 수 있다면 그거는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려면은 이 세상 모두를 사랑하려면은 게으르지 않고 정진바람일을 내 벗을 삼아야 되는데, 그럼 정진바람일이란 과연 무엇이냐? 내가 좋아하는 십귀를 한 수 말씀드리고 정진바람일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상병 시인에 보면은요, 내가 가끔 인사동 갔다가 귀천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차시래를 들어가는데, 그 천상병 시 부인이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내 요 근래는 못 갔어. 그 천상병 시인의 시에 보면 귀천이라는 시가 있어요. 귀천. 나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나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세상 소풍 끝내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여러분들이 만약 이 세상 살다가 죽어가지고 제일 당황하게 되는 원인이 뭐요? 여러분들 죽으면 멀리 있는 거 아니요? 이 앞에 앉아있는 여 할머니들 영가 후보생들이요, 내일 모레 영가야 할 사람들이요, 영가에 이미 입후보다 했다고. 집에서 아들 딸들 며느리 흉 볼 때가 아니요, 때가 육바람일 행을 해야 할 때지. 집에서 흉 보다가 딱 죽어봐요. 집에서 잔소리 많이 하던 시어머니는 딱 죽어서 내가 49제 지내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며느리가 나무아미탑을 부를 때 우리 시어머니 죽었구나, 나무아미탑벌, 나무아미탑벌. 아무 성의가 안 들어가, 나무아미탑을 해. 그런데 어머니가 참아주고 그저 아들 딸 흉을 보는 게 아니라 다 속상하면 절에 와서 육바람일 행을 했던 어머님은 돌아가시면 인간은 비슷해요. 저런 시어머님이 가셨구나, 어머님 죄송합니다. 어머님이 가르쳐주는 그 인욕바람일 정진바람일을 나도 당신의 자손들, 내 손자 며느리에게, 내 며느리에게 그대로 보이겠습니다. 나무아미탑불 이러는 게 아니라 나무아미탑불, 나무아미탑. 딱 보면 저건 잔소리쟁이가 죽었구나, 저건 육바람일 행을 하던 사람이 죽었구나,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알 수가 있어. 여러분들이 딱 죽으면 이 세상에서는 눈으로 본다고 하다가 죽으면 눈이 떠집니까 안 떠집니까? 안 떠지니까 그러면 마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마음의 눈이라는 건 뜨려고 노력을 해야만 되는데, 마음의 눈을 뜨려고 부단하게 노력하는 것을 우리는 정진바람일이라고 합니다. 정진바람일. 그러려면은 우리가 앉아서 참선하는 것만이 도 닦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것만이 도 닦는 게 아니라, 내 가정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까? 내 아들 딸들을 위해서 나는 어떤 말을 골라서 쓸까?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저 이라크 국민들을 위해서, 이번에 저 지하철 참사한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전화 한 번을 못 돌렸구나. 그날 할 일을 게으르지 말고 그날 할 일을 반드시 해놓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마다 나는 오늘 내 할 일을 다 했는가 하고 내 자신을 돌아볼 때, 그런 사람이 딱 죽으면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다. 어이 지구라는 별자리여 잘 있게. 아름다운 세상 소풍을 놓았던 사람처럼 끝내고 가면서 저승에 가서 참 지구라는 별자리, 서울의 공기는 좀 그렇고 그렇지만은 참 아름다웠다. 내 아들 딸 며느리들 만나서 참으로 아름다웠었다. 이런 말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역경을 이겨내고 어려움을 이겨낼 때 정진바람일이 되지, 어디 좋은 뷔페인가 폐부에 가가지고 그저 좋은 음식이나 찾아다니고, 어디 쇼핑센터인가 무슨 센터인가 찾아다니면서 이리 기웃 저리 기웃,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하던 사람들은 죽어도 이 집에 가서 얻어먹을까 저 집에 가서 얻어먹을까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하는 귀신밖에 안 된다 이 말이야. 허공중천을 떠돌아다니면서 뭐 꼭 귀신이 그렇게 삐삐하겠소만은 그렇게 하면서 허공중천을 돌아다니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불자들은 정진바람이니라. 그러려면은,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려면은 세상 학문법과 세상에서 부딪혀 가지고는 도저히 그런 마음의 여유를 못 찾으니까 법당에 떡하니 와서, 내가 요 얼마 전에 어떤 친구와 다투고 어떤 도반하고 말을 안 하는데 과연 이게 잘하는 일일까? 이걸 내가 저승까지 가지고 와야 할 것인가? 저승에 가면 이건 염라대왕이 어차피 심판을 할 텐데 내가 먼저 풀어버리자. 내 아들에게 서운해가지고 내가 요즘 집에 말을 안 하는데 과연 이게 잘하는 일일까?
과연 내가 내일 죽는다 그래도 이걸 가지고 와야 할 것인가? 날마다 내 마음 길들이길 노력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법당에 와서 108배라도 하고, 절을 못하면 그냥 퍼질러 앉아가지고 관세음보살을 했던 나무아미타불을 했던 지장보살을 했던, 혹간 어떤 보살들은 날 찾아와서 묻기를, 다른 종교에서는 뭐 하느님 하면 하느님 하나로 끝나는데 절에는 가보면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대세지보살, 지장보살, 보현보살, 미륵보살, 엄청나게 보살이 많은데 도대체 어느 보살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거든. 여러분도 그런 의심이 갈 때가 있었죠? 그러면 내가 요 앞에 있는 보살님 보고 그러지. 저 앞에 있는 보살 보고, 저 보살님 보고 남편은 저 보살 보고 뭐라 그래? 여보라 그러죠. 여보. 그죠? 근데 아들들은 엄마라 그래. 조카들은 고모, 이모. 한 사람인데 부르기 편안하게 아들도 여보하고 부르지 왜 어머니하고 불러? 이 세상 차제법은 인간이 마음이 평등하지 않은 연고로 그 마음에 알맞게 중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머니라고 불러야 할 자리는 어머니라고 불러야 되고, 꼭 같은 사람을 놓고 여보라고 부를 자리는 여보라고 불러야지. 남편이 어디 갔다 와서 어머니 해봐. 저기 셀쭉 갔나? 고모할 때는 고모를 해야 돼. 관세음보살은 여러분들 마음 하나하나, 지장보살, 보현보살이 다 여러분들 마음 씀씀이 여러 갈래기 때문에 그 마음 하나하나에 연인을 하나씩 붙여주느라고 그런 이름을 생긴 것이지, 부처님이 그렇게 여러분이 아니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정진바람일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나는 이런 법문 좀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몰라도 좀 이래서는 안 될 텐데 하고 정치인들에게 좀 속상해하는 것은, 저 우리나라 재벌들, 뭐 현대든 무슨 뭐 삼성이든 대우든 그 많고 많은 조그마한 중소기업까지도요, 우리나라 사람들 60년대에 배고파서 헐벗은 사람들을 먹고 살도록 만드는데 정치인보다 더 큰 일을 했지, 그분들이 작은 일을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외국에서 못 들어오게 만들고 그 첫 지탄만 한다면, 그럼 우리나라는 과연 누가 이렇게 세웠으며 우리나라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데모 하지만 데모도 그런 분들이 공로를 인정하고 할 때 데모가 그게 우리나라 필요한 거지, 무조건 죽일 놈 만든다면은 굶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소리들이에요. 그게 굶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는 그분들이 공로를 인정하고 지탄할 건 지탄을 해야 되지. 그럼 돈 번 사람들은 전부 다 못 쓸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그럼 아무것도 먹지 말고 옛날처럼 살아보시지. 나는 데모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공로는 인정하라고. 특히나 우리 정치인들, 당신들은 그냥 잘 되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슨 죄. 우리나라 60년대 굶었을 때 그거 대단했습니다. 먹고 살도록 정말 큰 노력한 그런 분들, 인정할 건 우리는 인정을 하고, 나는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그런 분들은 그런 길을 갔으니 나는 내 길을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우리 가정을 위해 가지고 나도 게으르지 말고 정말 노력하리라. 만약 직장이 없어서 집에 놀게 되면 집에서 이렇게 게으를 게 아니라, 내가 이런 기회를 얻었을 때 내 정신 양식을 찾기 위해서 절에 가가지고 100일 기도를 하리라. 뭐든지 열심히 정진하는 사람은 정진바람일이 돼서 거기에는 분명히 그림자가 따르듯이 그 사람에겐 직장이 생깁니다. 뭐 하나 그냥 직장이 잃어버리고 실업인이 됐다고 집에서 울고불고 하고 있으면 정신 양식은 커지지 않고 정신은 타락돼 가지고 영원히 기회를 잃어버리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노력하는 정진바람일을 행하는 사람한테는 용기라는 보살이, 희망이라는 보살이 반드시 앞길이 열리더라. 고로 이걸 정진바람일이라 그런다 하는 그런 말씀이요. 다섯 번째, 우리는 선정바람일이라 그런다 이건데, 선정바람일은 이게 갈수록 좀 어려워. 2개가 남았는데 이게 갈수록 좀 어렵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합장을 해보십시오. 산당정여 좌문이요 적저요요 본자야 하사서포
일성하는 여장천이로구나. 모임이 답을 참 좋다. 산당정야 좌원이요 적적요요 본자연이다. 하사서풍동이며 일성하난 여장천이로구나. 이것이 선정바람일인데 중상위에 있는 분은 이걸 바로 그냥 알아들어 버립니다. 그냥 알아들어 버려. 여러분들이 다 알아들으리라 믿고 사족을 붙이는데, 선정바람일이라는 건 뭐냐면, 선정이 무슨 말입니까? 선장, 안정된다는 얘기. 안정이라는 게 뭡니까? 평화거든. 언제 어느 날 나를 딱 돌아봐도 참 내 마음이요 참 열심히 살았다. 내가 이 세상에 와가지고 몸으로는 열심히 세상법에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투쟁도 하면서 살았지만, 내 마음 농사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좋은 수행법을 만나가지고 그 중에 2가지, 그 중에 3가지, 아니면 6가지 전체를 내 생활 좌우명으로 삼아서 마음 농사 짓는 법으로 해서 살아보니 참 마음은 평화롭구나. 마음에는 늘 평화가, 항상 태양과 같은 용기가 솟고 입가에는 언제 봐도 빙긋이 미소가 돈다면은 이거는 선정바람일인데, 이건 그냥은 안 됩니다. 그냥은 안 돼. 그냥은 안 되는 거요. 뭐든지 아무렇게나 되는 건 아니에요. 심지어 난 누구나 사랑은 아무나 하는 줄 알았더니 노래를 들어보니 사랑은 아무나 하나, 눈이라도 마주쳐야 된다든가 뭐 어떤다든가, 그 사랑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저 유행가를 들어보니까 그렇구나. 사랑은 아무나 하나, 눈이라도 마주쳐야지 하는데, 그렇겠다. 사랑도 눈이라도 마주쳐야지 아무나 하는 건 아니겠구나 싶은 생각을 해봤는데, 선정바람일은 어떤 정도가 돼야만 선정바람일이 되느냐 하면, 내 개인을 비유를 들어서 안 됐지만 알아듣기 쉽게 하느라고 선정바람일은 제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비유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성철 큰스님 법문 듣고 해인사 8만 대장경각에서 손가락을 펄펄 불을 태워두고, 이건 아무나 태운 줄 압니까? 아무나 태운다면 와십시오. 내 다 꼬슬라 줄 테니까. 이거 한 35분 정도 타는데 이 팔딱팔딱 뛸 정도입니다. 이게 정말 이게 참 견뎌내기 어렵습니다. 이걸 탁 불을 태워도, 저는 근데 분명히 자랑이 아니라 꿇어 앉아서 한 발짝도 안 움직이고 태웠습니다. 까딱도 안 하고 태웠어요.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별명이, 여러분들도 초등학교 다닐 때 별명이 다 있죠? 별명이 있거든. 내 별명은 독종이었는데 그냥 독종이 아니라 별명이 토종독종이었어. 이 독종도 이제 아주 토종독종이 있는가 봐. 그렇게. 그런데 이 부처님 법을 배워가지고 선정바람일을 익히고 하니까 내 얼굴이 그렇게 독하게 보이다보다는 요즘은 약간은 옛날보다는 좀 편안하게 보인답니다. 편안하게. 선정바람일을 내 벗을 삼으면요, 얼굴이 달라져요. 정말 얼굴이 달라집니다. 그럼 왜 그러하냐? 한번 저 자신을 놓고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손가락을 탁 불을 태우고 태백산 도소람을 들어갔습니다. 도소람. 여러분들 태백산 지금 도소람 그냥 있습니다. 그냥 조그마한 양철집인데 지금도 30리 정도를 산으로 산길로, 미군 같은 길로 걸어 들어가서 산돼지가 지금도 우글우글 하는 데가 태백산 도소람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옛날은 내가 소천면에서 걸어 다녔는데 지금은 대현을 거쳐서 강원도로 넘어가는 길이 포장이 됐습니다만은, 그때는 소천에서 걸어갔지만 지금은 황평이란 마을에서 걸어가는데 지금도 그렇게 30리를 걸어야 돼요. 지금도. 그 태백산 도소람에 가서 그날부터 밥을 안 먹고, 첫째 밥을 안 먹고 솔잎을 뜯어다 먹거나 풀잎을 뜯어 먹거나 쌀을 먹더라도 생쌀로 씹어 먹고 생콩을 먹었지 밥을 2년 7개월 동안 안 먹었습니다. 2년 7개월 동안. 그리고 그날부터 눕지를 않았습니다. 눕지 않는 걸 뭐라 그러죠? 장좌불화라 그럽니다. 장좌불화. 말만 장좌불화지, 나는 앉아가지고 구부러져가지고 머리를 땅에 처박혀서 침 질질 흘리고 일어나 보면 그냥 구부러지고 그래 자는 거예요.
잠이란 놈, 이놈 나쁜 놈이요. 응? 어떻게 이게 잠이란 놈이 나쁜 놈인지 그렇게 독한 마음 먹고 토종독증인데도 잠오는 거니 이거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엔 불면증이라고 하는 정말 이름만 들어도 부러운 그런 뭐도 있답디다마는 나는 평생 불면증을 못 해봐서 그건 불면증만 오면 좋겠어. 불면증만. 불면증 오면 공부하지 왜 잠 안 온다고 그렇게 하는지 몰라. 그러나 그건 안 당해본 사람 말이랍니다. 죽을 지경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안 당해보니 내가 모르는 소리지. 철 모르는 소리요. 그래 장저와 불화를 하고 밥을 안 먹고 앉았으면 여러분들 생각에 공부가 잘 될 것 같잖아요. 판치생모 화두를 했던 뜰 앞에 잣나무를 했던 어째서 하고 내가 나를 찾아 나서는 인생 그 마음 고향길이 너무 아름다워야 할 텐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앉았으면 옛날 좋아하던 아가씨 생각, 어머님 생각, 국수 먹다가 남긴 생각, 축구시 앞에서 짜장면 먹다가 조금 남겼는데 그때 그걸 다 먹어 놔둘 걸 왜 남겼던 거 싶은 그런 생각, 다 때려치우고 내려가 버릴까 하는 생각, 온갖 번뇌 망상이 팥죽 꿀듯이 부글부글 야, 나는 참선을 못할 사람이구나. 때려치울까? 나중엔 막 독한 마음이 나서 팡팡 막 통곡을 하게 됩니다. 막 엉엉 울게 돼요. 여러분들 그 산중 깊은 데서 수행인이 목 놓아 우는 소리를 들으면 아주 그 소름이 쫙 찍힐 정도로 그렇게 막 대성통곡을 하게 됩니다. 대성통곡을. 기둥을 부여잡고 이렇게도 어려운 일이냐고, 이렇게도 어려운 일이냐고. 부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밥을 안 먹기로 했으니 밥은 못 먹고 배는 고프고 동쪽을 쳐다봐도 낙낙장성 그냥 원실이며 서쪽을 쳐다봐도 저녁이면 슬프게 울으면서 지나가는 새소리뿐이고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하고 안 되고 내일은 해가 뜨면 내가 차라리 산중을 내려가 버리라다가 아침에 내려가려면 공부 잘 돼서 안 가는 게 아니라 해국스님 연비까지 해가지고 태백산 들어가는데 못하고 나왔다더라 하는 이런 말 듣기 싫어가지고 못 나가는 거지 공부가 잘 돼서 안 내려가는 게 아니야 그만 이거는 이거 창피한 얘기지. 한마디로 말해서 부끄러운 얘기지. 그렇게 해서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하니까 나중엔 악밖에 안 남아요. 악밖에. 성철 큰 스님께 그때는 이제 밥을 안 해 먹지만은 밥 안 해 먹는다고 쌀도 안 먹는 건 아니거든요. 생콩하고 쌀은 먹어줘야 돼. 그러려면 이제 잠이 올 때는 꽹이를 하나 짊어지고 태백산 돌아다니면서 저 산떠덕 캐고 백지 캐고 강활 캐고 당귀 캐고 천마 캐고 해서 산에 나는 그 한약재를 다 캐서 모아뒀다가 한 6개월 모이면 그놈을 한지게 짊어지고 산을 걸어서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길이 기가 막히게 좋아. 오늘 가면은 그냥 그 사람들도 보고 두부 한 모 사 먹을 수 있겠구나. 생식할 때 두부 사 먹었거든. 또 생두부 그거 맛이 말이요. 그거 그 맛 알고 싶은 분은 한번 나처럼 2년 7개월 동안 밥 안 먹고 한번 생두부 한 모 먹어보시오. 그거 목구멍이 내려가면서 아리랑 소리를 내면서 넘어간다니까. 아주 그냥 내려갈 때는 그렇게 기분이 좋아. 오늘 가면 또 살짝 몰래 아가씨도 힐끗힐끗 쳐다보고 사람들도 보고 이렇게 해야지인데 그놈을 약을 가서 팔고 쌀을 사서 짊어지고 올라올 때는 이놈들 또 올라가야 되는구나. 올라가는 길이 그렇게 싫은 거예요. 올라가는 길이. 그런 세월이 6개월이 가고 1년이 가고 하다가 성철 큰 스님께 스님 앉아서 이렇게 망상만 일어나는데 스님께서는 옛날 장좌불 할 때 그 망상 안 일어납디가 하고 이제 전화로 물으니까 미친놈아! 망상 안 일어나면 그게 인간이가 목석이지. 망상이 안 일어난다면 그게 인간이냐 이거요. 누구나 다 망상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누구나 다. 성철 큰 스님이 소리를 빡 지르는데 망상 안 일어나면 그게 인간이가 돌덩이지. 나도 다 그 망상번에 일어났었다고. 그 말을 떡하니 한 번 듣고 나면은 생각이 달라져. 생각이. 그래서 선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선지식이. 나는 오늘도 이 법문을 대청성을 다해서 어느 수준에 맞출까 하고 노력을 하는 게 이러한 법을 통해서 극락암 스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법으로서 보시바라미를 행하고 법으로서 중생들에게 무언가를 갚아야 할 것인가를 찾는 때 정말 수행이 무엇인가를 아는 분이구나 싶어서 나도 같은 도반으로서 노력을 하는데 성철 큰 스님께 그 말 한번 딱 듣고 나면 정신이 번쩍 나.
그럼 스님은 그걸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막 그러면은 미친놈아, 그냥 해라, 그냥 해.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냥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가 도대체가. 그래 올라가서 하는데, 그래 나중에 또 한 번은 일부러 내려와서 도대체 잠이 와가지고 막 꼬꾸라지고 해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니까 목에다가 저렇게 줄을 매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줄을 모가지에다 저다 이렇게 하면 내려가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제 잠을 몇 년 1년 이상 안 자니까 또 하고 하니까 이 밧줄이 여기다 자꾸 부딪혀서 이게 벗겨지니까 건드리면 더 안 되는 거예요. 더. 그래가지고 끈을 조금 늘려가지고 요만큼 하니까 요래가지고 자는 거예요. 요래가지고 계속 자는 거야. 성철 큰 스님께 이제 다음 달에 내려가서 이거는 또 물어봐야지 해서 적어가지고 와서 이제 쌀 팔러 왔다 이제 또 물어보니까, 야! 밧줄 치워두고 그러면 이리 와! 그래서 이제 내려가니 당신 쓰시던 밥그릇을 주셔. 그걸 바루라 그래. 바루. 철로 된 거야. 쇠바루. 그걸 떡 주면서 여기다 동그랗게 수건을 해가지고, 이걸 물을 하나 가득해서 여기 올려놓고 해라. 여기 올려놓고. 수건을 동그랗게 여기 올려놓고 하니까 어째서 하다가 꾸덕하면 와당창 쏟아지면 그놈을 또 하고 하는데 1시간에 15번 이상 넘어가요. 1시간에. 사람이 그 정도 되면 막 사람 죽어버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막 울어보기도 하고, 이거 나는 참선은 틀린 사람 아닌가 하고 그냥 포기도 해보고 하다가 내일은 내려가지 하다 또 못 내려가고, 내일은 내려가지 하다 또 못 내려가고, 지나가는 새에게 소리를 질러봤다가 뒷산을 헤매봤다가 하루는 어느 날 저녁 와서 내가 오늘까지 해보고도 안 되면 내가 이걸 때려치워버린다고 물떡 하고 이렇게 딱 앉았는데 해가 뉘어질 때였습니다. 딱 앉았는데 눈을 딱 떠보니까 아침 해가 딱 떴어요. 아침 해가. 저녁이 그냥 지나간 거예요. 이건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까딱도 안 하고 지나갔어요. 이 물이 그냥 있는 채로. 하도 내가 이상해가지고 벌떡 일어나니까 그때야 그릇 있는 줄 모르고 일어났는데 와당탕 떨어지는데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 내가 나와서 마당을 쫓아다니면서 되는 거구나. 이건 누구나 하면 이건 남의 걸 꼬우는 게 아니고 허공이 완전하듯이 남의 걸 빌려오는 게 아니라 누구나 노력하면 되는 거구나. 하루 저녁이 휘딱 지나가서 그때는 망상번뇌는커녕 남이 미운 마음은커녕 나와 우주자인이 하나가 돼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버린 바람이를 우리는 선정바람이라 그런다. 이런 말씀이라. 그럼 여러분들도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 비유를 들었느냐면은,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한 세상 살다 가서는 내 마음에 저승에 가서라도 큰 억울한 일이나 역경을 당했을 때 우리는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역경을 이겨내고 할 때 내 선정바람일은 알게 모르게 내 마음 안에서 내 마음의 걸음이 되고 있고, 내 마음의 길을 밝히고 있고, 내 몸 안에 오색 광명을 밝히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선정바람이라는 건 멀리 있는 선정바람일만 선정바람일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이 어려운 속에서 내가 얼마나 중심 잡힌 생활을 하고 있고, 이 억울한 속에서 아들, 딸들이 볼 때 우리 어머님은, 우리 할머니는,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절에 다니니까 확실히 이런 큰일 당할 때도 늠름하구나. 언젠가는 해결될 일이요.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죽을 것 같던 일들도 10년, 20년 가니까 다 아름다운 추억이 되듯이 오늘 당할 수 있는 것도 전생에 내가 이걸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일이구나. 오려면 오라.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집에서는 화딱지가 나서 안 되겠으니 법당에 가서 1시간 참선해보자. 1시간 절해보자. 1시간 기도해보자. 떡하니 법당에서 절할 때 선정바람일이 싹 트는 시간이더라 하는 말씀이고, 마지막으로 지혜바람일인데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선정바람일에서 이건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이건 꼭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조지부시라는 사람인가 조제라 부셔라고 하는 사람인지는 몰라도 힘 좀 있다고 저렇게 남의 나라를 텔레비전 보면서 저는 저녁 2끼를 굶었습니다. 너무 속상해서. 차를 마시면서 너무 화가 나고, 이래도 되는 건가? 세계 양식 있는 이들이 우리 하루 굶자고 좀 왜 단식 투쟁을 못할까? 이건 해도 너무한다. 전 세계에 모인 군인들이 모여있는, 룰이 모여있는 게 유엔인데, 유엔에서 안 된다 그래도 힘 좀 있다고 한다면은 저기에서 부모님을 잃고 형님을 잃고 아들을 잃은 사람이 결국은 이 나중에 언젠간 너희 놈 자식 한번 두고 보자, 미국인들 한번 두고 보자,
한이 맺히고 그 한은 언젠가는 미국으로 가게 되고 지금처럼 철통까지 지키는 건 그건 몇 년밖에 그 많은 비용을 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몇십 년 가면 결국은 그렇게 못 지킬 텐데 그거는 결국은 테러가 일어나게 마련이고 그건 빈곤이 악순환이기 때문에 이거는 평화는 올 수가 없습니다. 저래 가지고는 내가 만약 이라크인이라도 저렇게 아버지 어머니가 떠나보냈다면 미국 놈 좋다 내 인생을 바치고 가만히 안 있을 것이다. 어떻게 안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20세기가 저물어 갈 때 20세기 최고의 역사학자를 토인비 교수님을 치는데 세계의 석학들이 모여가지고 토인비 교수님을 찾아가서 죽기 전에 교수님 20세기에는 2차 대전이 일어났고 종교전쟁이 일어났고 달나라의 인간이 갔고 일본에 폭탄이 떨어졌고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20세기의 가장 큰 사건 하나만 골라가지고 기록을 한다면 어떤 사건을 기록해야겠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토인비 교수 20세기의 최고의 역사학자라는 토인비 교수가 하는 말이 2차 대전도 대단한 사건이었고 달나라의 인간이 발을 디딘 것도 대단한 사건이고 핵융합 핵반응을 일으켜서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져서 삽시간에 불바다가 된 그러한 사건들도 엄청난 사건이지만 그보다 더 큰 사건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서가모니 부처님 가르침인 불교가 서양에 전해진 사건이 나는 그 사건들보다도 더 큰 사건이라고 기록하고 싶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어째서 불교가 서양에 전해진 게 그렇게 큰 사건입니까? 하니까 내가 지금까지 배워온 모든 철학서적이나 역사서적이나 종교서적은 내 것만 옳고 네 것은 그러다. 부시 대통령 하는 말이 기독교 믿는 오로지 이것만 선이지 이슬람교든 뭐든 불교든 무슨 뭐 힌두교든 그는 악이 축이라서 그는 죽여 없애버려야 된다. 내 것만 옳고 남의 것을 그런다는 것은 나라의 편안은커녕 세계 평화는커녕 한 가정도 평화가 안 옵니다. 그래서 토인비 교수는 그런 교리나 그런 학문을 가지고는 세계 평화를 기도할 자격도 없고 그런 교리를 가지고 세계 평화를 기도한다면 그거는 위선이다. 그러나 늙음하게 본 부처님 경전 법화경 화엄경은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다. 내가 옳으면 남도 옳고 남이 소중하면 나도 소중하다. 왜냐? 나와 남은 둘이 아니고 우주가 나를 먹여 살려주고 내가 우주를 가꾸듯이 저 사람이 없으면 부인이 없으면 어떻게 남편이 있으며 남편이 없으면 부인이란 이름이 어디 있겠느냐? 상대성이다. 그런데 불교는 상대성을 떠나서 완전한 부처 성품을 가르쳤으니 지옥과 극락이 둘이 아니오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라 그랬으니 이러한 사상이 서양에 전해졌다는 것은 이것이 뿌리를 내리는 학문으로 발전할 때 그때야 세계 평화는 올 수 있기 때문에 세계 평화의 씨를 심었으니 이게 어찌 큰 사건이 아니냐. 조지 부시가 이러한 사상에 물 좀 들어줬으면 제발 이러한 사상에 물 들어줬으면 불교를 안 믿어도 좋고 뭐를 안 믿어도 좋지만 기독교를 10~100번 믿으시더라도 하느님이 본래 뜻 사랑이란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이라크 이런 것은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저러한 걸 보면서 그냥 불바다가 일어나는구나 하지 말고 제발 텔레비전 볼 때마다 합장 딱 하고 우리나라에는 저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지이다. 마음을 보내야 돼요. 선정바람이를 보내야 돼요. 마지막으로 지혜바람이를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최무자성 총심기용 심양멸시 최영망이라 최망심멸양공하면 시정면위 진참면이라 모임이 담을 지혜바람이리라 하는 이 마지막 이 높은 정상에 올라오면 아까 내가 하는 말은 방망이를 맞아야 할 말들입니다. 누가 나쁘다느니 누가 옳다느니 이러한 세계를 넘어선 세계입니다.
뭐냐 그러면 저 우주에 있는 허공은 저 아주 무슨 살인 강도범한테라고 해서 공기를 적게 주고 우리처럼 착한 중상위권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공기를 많이 주고, 저 태양이 악한 사람이라고 해서 태양을 조금 비춰주고 뭐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태양을 많이 비춰주고 그렇습니까?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꼭 같이 베풀어 줍디가 어떻습니까? 예? 꼭 같이 베풀어 줍니다. 만약 공기가 나쁜 사람이라고 적게 준다면 나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죠. 태양광명이 만일 나쁜 사람이라고 햇빛 안 비치면 그 사람은 살지를 못합니다. 우주의 진리는 평등성 중에 무피차하고 원각성 중에 절친소더라. 이것이 지혜바라밀인데, 그러려면은 모든 원인은, 그럼 자제법이 생기는 원인이 무엇이냐? 일종위배 본심왕이냐 기입삼도 역사생이라. 내가 내 마음 참나를 배신하고 내 몸뚱이를 낳은 줄 알고 욕망이 하자고 하는 대로 따라다니다 보니까 생사윤회를 했고, 생사윤회를 하다 보니까 부처님 같은 분을 따라다닌 게 아니라 저런 조지부시라고 하는 저런 사람 태어날 때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난 것이지 조지부시 날 보고 와달라는 말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내가 이 세상 태어났지. 그는 그 사람 잘못이 아니라 내가 이 시대를 태어난, 그는 내가 선택한 거기 때문에 누구의 허물도 아니고 내가 내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내 업장을 따라다닌 내 허물이더라 하는 모든 것은 나에게로 시작해서 나에게로 돌아가는 모든 것은 나가 되어버린 상황을 지혜바라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참 똑 떨어지죠. 똑 떨어져. 이게 앞뒤가 딱 맞아 떨어지죠. 그러면은 여기선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영가천도를 가끔 하는데 영가천도 할 때마다 하는 말이 천리말리 극락세가 크디매냐 극락이라 하는 곳은 한 발짝 두 발짝 걸어서 가는 세계가 아니라 모든 죄라는 것은 모든 업장이라고 이름하는 것은 내 마음으로 지었으니 한 마음이 청정하면 모든 업장 청정하여 한 마음이 청정하면 눈앞이 극락이로구나. 이러면 그냥 영가가 좋아가지고 그냥 뭐 트위스트를 치고 그냥 뭐 해간 뭐 그냥 뭐 춤을 추는 게 눈에 보이듯 하거든. 그러면 여기에까지 오면은 뭐가 나와야 되느냐면 제법 종불내 상자정멸상 불자 행도이 내세득작불이다. 모든 우주 삼라의 모든 것은 내 마음의 뜨인 만큼 아는 만큼 보인다고 내 마음 농사 지은 만큼 느껴지고 내 마음 농사에서 마음의 눈을 뜬 만큼 보이기 때문에 지혜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평등이더라. 눈만 뜨면 이쪽 허공과 저쪽 허공의 꽃 같듯이 우리는 다 부처였더라. 부처인 줄 알았거든. 부처에게 양식 주는 행동을 하고 부처님 행동을 해보자.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내 마음 찾아 나서는 마음 수행법이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지혜바라밀이라는 건 언어 도단이요 심행처멸이요 말로서는 다 할 수가 없고 마음길이 끊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말로 표현한다면 저 바닷물을 먹물 삼고 저 허공을 화선지 삼더라도 결코 다 쓸 수가 없고 말할 수가 없으니 돌장성이의 아이 나면 그때야 들을 수 있고 그때야 말할 수 있는 세계더라 하는 것이 지혜바라밀이라고 하는 최정상의 수행법이더라. 이렇게 해서 오늘 육바라밀법이 1시간 반이 좀 지났습니다. 그럼 바라밀 마지막 3분이면 결론이 납니다. 그럼 자 한번 들어봅시다. 육바라밀한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 지혜바라밀. 그러면 보시, 지게, 인욕, 정진, 선정, 지혜지 뒤에는 다 바라밀이거든요. 바라밀. 바라밀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라라는 뜻은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그릇, 바라. 그 그릇은 뭘 뜻하죠? 우리 몸뚱이가 그릇입니다. 그럼 우리 몸뚱이 안에는 어떤 양식이 담겨지느냐? 남을 미워하고 남을 질투하고 포기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으면 그 우리 몸뚱이 그릇은 유리그릇과 같아서 환히 누구나 볼 수 있으니까 그냥 독사들이 우글거리는 것처럼 진리 세계선 보이고, 그래 나도 6가지 바라미를 행을 해서 나도 언젠가는 부처의 길 가보자. 그러면 그 우리 몸뚱이 그릇 안에는 맑은 다이아몬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주, 비취, 칠보가 그냥 가득히 담겨져 있는 그런 그릇으로 보이는데, 이 그릇이 바라인데, 바라이 하면 그릇이 깨져버려서 못쓰게 됐다는 거고, 바라밀 하면 그것은 완전하게 인간이 완성을 돼가지고 지혜 바라밀까지 가면 우주자연과 하나가 돼가지고 참선해서 도를 통했다고 하는 세계를 우린 바라밀 하니까, 아, 나는 오늘부터는 6바라밀 가운데 그 중에 나에게 가장 알맞는 보시바라밀도 행해보고 지게바라밀, 인욕바라밀을 내 인생의 벗을 삼고 아름다운 연인 삼아서 마음 농사를 한번 지어보자. 한 번 듣고 말을 게 아니라 테이프가 돼서 그걸란 테이프도 자꾸 들어보고 들어봐가지고 그걸 내 마음 수행하는 길로 가서 눈 감는 날 극락하면서 그때 내가 나에게 이런 큰 선물을 줬었구나 하는, 언젠가는 부처님 회상에서 여러분들과 내가 손에 손을 맞잡고 라라리라라라라리라라 내 마음밭에 연꽃이 솟아나고 내 지혜바람이라서 연꽃 향기가 무중생에 퍼져나가는 날이 되고, 그러한 공덕으로 여러분 집안의 모든 소원이 성취가 되고 산망부모 모든 조상들이 왕생극락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법문을 모두 끝내겠습니다. 모두 합장을 하십시오. 원컨대는 이 법문들은 공덕 육바라의 미리 벗이되어 모든 업장 소멸하고 바라밀이 고향되어 모든 소원 성취하고 필경성월 하여이지다 모임이 탑을 모두 일어나면서 나무 영산불명락소상전시아본 서가모니불 서가 천상천하무여물 시광세계 영무이비 세간소유아진견 일체무유여고 지심파를 해자대비 서가열의 부처님이셔 이해극락암의 대승소행 도량육바라의 밀행을 닦는 모든 대중들을 위하여 증형하시고 혼념하여 주시옵소서.
따라서 마음은 배신하고 이 몸을 나라고 잘못 생각하여 욕망을 따라다니느라 생사윤회하옵는 밤 이제 육바라의 밀정진행을 바로 나온 공덕으로 생전에 지은 모든 업장 봄는 녹듯 소멸하고 보리 심은 정장하여 필경성물하여이다. 이러한 공덕으로 오늘 모인 대중 소원은 성취하고 선망부모 모든 조상 왕생극락 구영원성 살받냐 마하받냐